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크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주체이신, 그 구원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9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하자면 보여주진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도 우리가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성시키냐? 첫 번째로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소성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소성시키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말하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가 없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둔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우린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피조물로서 받아야 될 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진배 없이 다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여기는 이것은 무엇이죠? 아까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경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경고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조명해 주셨을 때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뭐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라는 사실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없고 그 경고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경을 접하기 전까지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경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비로소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비로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뭘 알게 된 거예요? 난 지금 죽어 있구나.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소성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뭘 얘기해요? 나는 내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뭐 해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숨긴 것들을 하나님이 수술하는 것처럼 갈라서 쬐서 여기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다. 여기 이렇게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내 허물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이 발견할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죄를 알지만 이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을 또 누가 했죠? 신약에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했고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놀라운 진리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죄악 또 나는 이기지 못하고 맨날 그 죄악에 내가 끌려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 죄가 항상 나를 주장해서 어떻게 한다? 고의로 죄를 짓게 한다. 난 이 죄에 끌려가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나는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공고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도 놀라운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죄를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제가 더 큰 죄는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해요? 자신은 이 죄악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현실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뭐하고 되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처지인지 우리의 현실을 성경이라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쫙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잠언 1장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도 못하고 공의롭게도 못하고 정의롭게도 못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그걸 지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원하시는 건 딱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조차 없다. 하나님 뜻을 알 수조차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이건 내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더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 기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는 이상 우린 지혜로울 수도 없고 공의로울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도 없고 정직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잠언 1장 거의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까 다윗이 뭐랬죠? 제가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뭐랬죠?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경고를 받을 수 없고 이 경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뿐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록하셨다?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성경 기자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변명할 수 없도록 마태복음 10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따위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 내용은 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꼬라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율법을,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윗의 기록과 이 솔로몬의 기록이 동일하게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러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이 정도다, 이렇게 높다, 너희가 도무지 따라할 수 없다, 따라할 수도 없다, 이걸 깨닫기 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한 거죠? 아, 이걸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성경을,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조명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물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덕목들과 또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잿불에 지치죠. 잿불에 지치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경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말하자면 영적인 신앙의 방황기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압박만 하는 거죠. 압박만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지킬 때만 그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은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살펴봤던 시편 51편에 있는 이 기록들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전에 제가 일부러 뺐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뺀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콱 찔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다윗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시편 32편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주야로 그를 누르셨다 그랬죠. 왜 누른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룩한 척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고 이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뭐예요? 징계하시죠. 쥐하로 누르셔서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극단적이지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시편 51편을 계속 살펴봤죠. 뭐죠?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다.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한 것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풀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어떤 면에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야, 솔직해. 어르신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는 거. 솔직함 용서해 줄게.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인 거죠. 제발 현실을 인정해. 네 처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한 심령은 이미 우리 문맥 안에서 쳐내본 거죠.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상한 심령은 뭡니까? 이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결정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목동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다 그게 누구의 공로라고 된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구나라는 착각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자신의 죄악도 보지 못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그런 지경까지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자백할 수 있도록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그에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이제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성을 쌓아달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으로 가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걸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같이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랑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그 기도와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만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오만방자할 뿐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됐을 때 다시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라는 거죠.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걸 드리게 되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비로소 이제야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지혜, 즉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처지와 현실이 어떤지를 빛을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바로 비로소 성경에 계시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에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실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웃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보이죠. 이 느낌이 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네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누구를 계시해 주시느냐 누구를 조명해 주시냐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지만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이렇게 경계를 쌓으셨죠. 왜 쌓았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건 단순히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추적하셔서 죽이십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들어가고자 하는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긴 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곳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유일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그 예수님을 조명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잡고 여기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뭘 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증언하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성경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게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서 심리학이 너무 과도하게 앞장서고 심리학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죠. 그냥 증언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예수님 뭐가 돼요? 동업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기껏해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기껏해야 내가 뭐 기도라는 거 몇 개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말하자면 뭐 수호신 같은 그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무엇부터 증언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자들만이 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비로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내가 그때 정말 전심으로 믿었더니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예수님은 만유의 구원자십니다. 또 기억해야 될 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요새 너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얼마나 폐역하고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딱 하나다. 딱 하나다.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참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만이 비로소 이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읽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인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뭐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단 한순간도 알지 못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의 책망과 그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게 아니고 무시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인 모두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얹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죠. 정말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가 내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누가 볼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무지함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